자, 늘 건강하시고 또 믿음 생활, 또 모든 생활 좀 어려운 시절에 늘 승리가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 주변에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여기 뒷마당에 많이 심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꽃이 조금씩 피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꽃이 좋아지더라고요. 여성 호르몬이 좀 나오는 모양이에요. 자, 다음 달엔 더 많이 이제 뭐 피겠죠. 자, 그런데 이 꽃이 피려면 비도 와야 되지만 바람이 불어야 된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바람도 안 불고 이렇게 잘 이렇게 보존이 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대요. 바람이 불어야 된대요. 이분들 말로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꽃이 잠을 잔대요. 잠을. 바람이 불면 꽃이 깬대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왜 나무가 흔들리면서 비바람 맞으면서 뿌리가 더 이렇게 깊게 내려가잖아요. 꽃도 그런 원리라서 꽃이 피려면 물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 뿌리가 더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바람이 안 불면 이게 뿌리를 더 내릴 생각을 안 한대, 얘가. 근데 바람이 불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또 그러면서 이 뿌리가 더 깊게 내려지고 그럼 물이 더 많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얘가 깬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꽃을 피워야지. 꽃 피는 시절이지. 그래가지고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꽃도 피고. 자, 그래서 어느 시인은 흔들리지 않고 핀 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흔들리고 바람 맞고 이래야 더 꽃이 피는. 할렐루야. 자, 우리들의 삶에 이제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 역사를 사람의 일을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번성과 문명은 그냥 평안한 데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람 불고 홍수 나고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 응전하면서 대응을 하면서 성장한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대표적으로 이제 나일강은 강이 풍성한 물이 있는데 해마다 범람을 하고 홍수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물을 잘 관리하면 또 훌륭한 농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방을 쌓으면서 제방 쌓는 무슨 기술 뭐 측정하는 거 이런 게 발달이 됐고 그 지역에 그다음에 홍수가 언제 나는지 어떤 날짜 어떤 태양과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천문학이 발달하고 또 이제 제방을 쌓으면서 뭔가 쌓고 성을 쌓고 이런 거에 기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가 일찍이 큰 건축물 피라미드를 세웠잖아요. 그게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그런 강을 다스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그게 쌓인 거죠. 기술과 어떤 실력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 강이 늘 해마다 홍수가 나고 범람하는 그것이 그 지역을 더 윤택하게 더 풍성하게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비바람이 맞는 것이 그 자체는 좋은 일 같지는 않으나 역설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더 우리 사람이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현재 코로나19라는 바람은 보통 바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바람이 우리를 좀 흔들리게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를 더욱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신앙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더 붙들림을 얻어서 더 믿음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오히려 이 바람이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된 역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크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가나안 땅 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5장까지는 이 정복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뭐 6월절 의식을 행하고 정탐꾼 보내고 준비를 한 다음에 6장부터 전쟁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리고성 전투,
그다음에 이제 아이성 조그만 성 싸움이 있습니다. 한 번은 대패하고 한 번은 이기고 그다음에 기브온 족속과 동맹하고. 자, 이것은 그 지역상으로 중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중부 지역을 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남쪽 따로 북쪽 따로 이렇게 하나하나 각계 격파하려고 한 것이죠. 자, 그 내용이 자 9장까지 나와 있고, 오늘 읽은 말씀 10장은 이쪽 남쪽에 있는 그 성주들이, 그러니까 왕들이 모여서 이들이 중앙을 점령했네, 위기의식을 느끼고 한 가지로 모여서 남부 연합군하고 싸우는 전쟁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은 이제 작을 받아가지고 북부도 이들이 다 하나로 모여가지고 대대적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에서 또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나안 전 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거의 점령을 하고 1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 그래서 여호수아서 내용은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이야기와 정복전쟁의 이야기와 이제 분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런 과정에서 오늘 10장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장은 남부 연합군하고 전쟁을 치르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삼기 전에 10장의 내용을 먼저 대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자, 먼저 이 전쟁은 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편에 돌아섰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은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2절에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이 더 강함이라. 자, 이게 어떻게 전쟁이 나기 시작했냐면은 기브온이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아이성은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 그래서 쟁취를 하고, 그 다음에 기브온 차례인데 기브온이 우리 어차피 이기지 못한다 해가지고 자신들을 멀리서 온 족속으로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습니다. 동맹조약을 맺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배신이거든요. 같이 힘을 합쳐서 들어오는 이스라엘을 막아야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낼름 이스라엘 편의 성꼴이에요. 그래서 기브온을 먼저 우리가 혼내주자. 그래야 우리 가나안 땅에 다시는 이스라엘 편에서는 배신자가 없게 될 것이다 해서, 원래 이 전쟁은 기브온을 혼내주려고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브온을 공격을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기브온을 포위하고 기브온을 무너뜨리려고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SOS를 구조 요청을 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가 동맹 맺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 구조 요청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 요청을 받고 출정을 합니다. 사실은 기브온한테 한번 속은 거거든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말 철석같이 믿고 동맹을 맺고 언약을 맺었는데, 자, 그러니까 속아서 한 계약은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좀 정직하고 좀 충성스럽고 신실한 이런 면이 있어서 그런지 이 기브온을 지켜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출정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8절에 보면은 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들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전쟁에. 그렇지만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대표적으로 기생 라합.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소식을 듣고 우리가 당신들이 이길 것을 압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편에 하나님 편에 쓰잖아요. 그들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기브온도 그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되게 막 무자비하게 이렇게 정복하고 진멸하라고 하신 것 같지만 죄악의 심판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제 받아주십니다. 기브온도 이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줘라. 그리고 내가 그 연합군에 대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한 40km 된다고 합니다. 40km를 밤새도록 행군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기브온을 치려고 왔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습을 당합니다, 이들이. 그리고 이 연합군이 패배를 합니다. 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대패를 하게 됩니다. 모여가지고 기브온을 일단 혼내주고 그 여세로 이스라엘과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패배한 전쟁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 군대 때문에 죽는 것보다 우박에 맞아서 더 많이 죽습니다. 자, 11절 보시면, 자, 오늘 읽을 말씀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빗달에서 내려갈 때에 갑자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후퇴, 예상치 못한 공격이 왔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갑자기 공격받아가지고 이거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일단은 뒤로 물러가자 하고 물러가는 길에 여호수아 군대 칼에 죽는 것보다 뒤로 물러가다가 우박이 내려가지고 우박 맞아서 우박이 막 사람 머리만 컸나 봐요. 막 맞고 쓰러지면서 죽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여호수아서 10장의 대략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싸움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도 있고 우리의 삶의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군대가 여기서 승리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짐이 있고 싸움이 있는 이런 시기에 이런 어떤 승리의 요건은 무엇일까? 여호수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를 하십니다. 은혜로 역사를 하십니다. 자, 이 은혜는 실수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의 빌미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기브온과 동맹을 한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지역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진멸의 대상인데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너무 섣불리 그냥 쉽게 동맹을 맺었습니다. 자, 그 잘못이 있고 그 전에 뭐가 있냐면은 아이성 전투가 있는데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작거든요.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다 갈 필요 없다. 일부만 전쟁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패를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야 되는 전쟁인데 너무 사람의 생각을 하다가 거기서 한 번 졌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또 잘못된 거 이렇게 바로잡고 해서 두 번째에 이제 아이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나안 사람들한테 빌미를 준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만 해도 모두 다 두려워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이에요.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나오질 않잖아요. 이스라엘을 무서워한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리고 여리고성이 아니나 다를까 폭삭 무너졌습니다. 진멸당했습니다. 다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전쟁의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이 한 번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진 겁니다. 자,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한테는 희망을 준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지기도 하는구나. 저들에게 약점이 있구나. 아이성도 한 번 이겼다네. 그러면 우리가 뭐 연합해가지고 힘을 모으면 뭐 해볼만 하지 않겠어? 해가지고 연합전선이 구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군하고 싸우게 된 이 전쟁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어떤 실수 또 약간 좀 엇나간 행동들 이런 것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무엇인가 하더라도 뭔가 실수하고 한번 뭔가 어긋나면 뭔가 이렇게 막 잘못된 게 막 또 꼬리를 물고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런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너희가 뿌리 씨앗 아니야. 너희가 아이성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너희 입을 하려다가 지고 그러니까 저들이 연합을 하게 된 것이고 왜 기브온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여기 기브온 이 싸움에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울 필요는 없거든요. 동맹을 했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는 근거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 한번 혼 좀 나봐. 너희들이 그 실수로 인해서 한번 좀 어려움을 좀 당해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런 거 하나님이 넘어가십니다. 자, 실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큰 은혜 주셔서 이 전쟁에서 자,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실수임에도 자,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는 한번 실수하고 뭔가 실패하고 뭔가 잘못하면 그게 큰 어떤 오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죠. 중요한 건 결과고 이런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좀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꽃과 화려함과 열매, 실질적인 뭐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게 우리 사람들한테 굉장히 따지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죠.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런데 분명히 큰 잘못이고 죄이긴 한데 그 성격이 약간 실수의 이런 성격이에요. 늘 그렇게 산 게 아니라 한번 발을 헛디뎠습니다. 이렇게 어긋난 거예요. 근데 그게 좀 크게 어긋난 거죠. 그것 때문에 다윗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신실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해이해지고 좀 믿음도 좀 약해지고 이러면서 발을 헛디디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거 받아주세요. 용서하시고 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자,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말이죠. 왕자를 장가 보내야 되는데 신부감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다 해서 최종 10명이 이렇게 뽑혔습니다. 근데 다 너무 괜찮아요. 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왕이 그 문제를 하나 내줬는데 이 꽃씨를 나눠주면서 오늘 꽃 얘기를 많이 하네요. 꽃씨를 나눠주면서 이 꽃을 잘 키워와라.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그 왕자의 신부가 되려는 사람들이 다 꽃을 정성스럽게 키워가지고 이제 한 2달 후에 3달 후에 다 모였습니다. 모이니까 막 화분에 막 화려하게 이쁘게 다 이렇게 꽃을 피워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빈 화분으로 가져왔어요. 아무것도 안 난 빈 화분으로. 왕이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아니 너는 왜 빈 화분을 가져왔느냐? 왜 꽃은 어디 갔느냐? 왕이시여 왕이 준 꽃씨로 심고 그것을 키워보려고
무진 노력을 했지만 싹도 나지 않고 하나도 나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그 잎사귀 하나 나지를 못하고 최선을 다했으나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왕이 내가 왕자의 신부다 선포했어요. 그 여인한테. 할렐루야. 왕의 시험은 정직하고 충성스러운가가 시험이에요. 그 꽃씨가요, 삶아서 준 씨앗이에요. 삶아서. 죽은 씨앗이에요. 죽은 씨앗. 다른 그 여인들은 안 나니까 똑같은 씨앗을 어떻게 구해다가 꽃을 다 피운 거예요. 그리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왕이 이 씨앗으로 꽃을 피우라고 했으니까 그 씨앗으로 주구장창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왕의 테스트에 이 여인이 합격해서 왕자의 왕비가 되었다는 자 그런 오래된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신실함 이런 것을 보시고 우리 어떤 잘못, 어떤 연약함, 실수 이런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은혜를 축복하셔서 온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되게 충직하잖아요. 동맹을 맺었으니까 가서 싸워주잖아요. 어려운 시절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시기일수록 원리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그 기본기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우리가 좀 뭘 잘 대처하지 못하고 뭐 좀 이 환경이 연약하니까 뭐도 좀 잘 안 되고 또 우리가 미처 좀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거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얼마든지 만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편의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풍성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위기는 어려움은 잘 돼도 뭐 쉽지 않은 거죠. 잘해야 본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전쟁에서도 자, 42절에 보시면 자, 여러분들 4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4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냥 승리한 게 아니고 그 땅을 단번에 얻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자, 5명의 왕이 모여서 싸워서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몇 개 얻은 거예요? 5개를 얻은 것입니다. 여리고성 하나, 아이성 하나, 그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손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게 성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그리고 그 전쟁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밖에서 성을 공격하는 쪽이 피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밖으로 나왔고 그것도 한 성이 아니고 5성이 나와서 이 야외에서 싸워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5성을 한 번에 한 날에 얻은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남쪽을 거의 실질적으로 그냥 이 하루에 거의 점령한 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연합군이 모여서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고 또 패배의 위험도 있고 어려울 수 있는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고 오히려 그 효과와 열매는 이전보다도 더 잘되게 속된 말로 대박이 나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일 능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에 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나중에는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공경하지 않았다고 불경죄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빌라도는 로마법에 위배되어서 유대인의 왕이냐 반역죄로 예수님을 몰고 갑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에 공격이 하나 둘씩 막 이렇게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이 모든 공격이 다 하나로 뭉쳐요. 하나로 연합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왕, 총독,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또 무리들도 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사람도 생기고 온통 세상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총공격을 합니다. 마치 여호수아 군대를 오늘 이 다섯 왕들이 총공격을 하는 것처럼 모여서 총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를 하십니다. 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그 시간이, 그 사건이 오히려 악의 모든 세력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결정적인 사건,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적들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정리하자. 그래서 모두 다 손을 잡고 힘을 합쳤는데 오히려 그것이 가장 이 세상의 악의 근본적인 사단의 세력과 악의 세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구원의 사건, 승리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합니다. 그렇죠? 위험한 기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우리가 너무 허황된 것을 믿으면 안 되죠.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너무 이렇게 안이하게 말하는 것은 꼭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위기가 위험한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오히려 더 잘 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 나라도 그렇고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이 굉장히 위기고 잘못될 것 같고 이런 분위기고 또 사실 손해도 막심하고 또 죽는 사람도 있고 병에 걸릴 사람도 많고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나은 편이긴 하지만 여전히 위협이 상존하고 해결될 길은 별로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고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위기의 때에 더 잘되게 크게 승리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계산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람의 계산대로 준비도 하고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더 잘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남쪽 지역을 한날에 정복할 것을 누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오히려 공격받은 그 공격을 오히려 남부 지역을 그냥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온 이렇게 하루하루 며칠 한 달 이렇게 걸릴 것을 그냥 한날에 한 번에 그냥 쉽게 얻는 그런 길들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자, 오늘 읽은 말씀 11절에 보시면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우박에 맞아 죽은 거예요. 날씨, 환경과 관련이 있잖아요. 자, 구약의 그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런 환경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 재앙도 우박 재앙 있잖아요. 날씨, 흑암, 또 어떤 뭐 강이 피로 변하는 거, 개구리, 그 다음에 어떤 그 이방 민족이나 또 이스라엘 민족을 또 징계할 때도 어떤 그 전염병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박이 떨어지는 건 뭐 좋은 건 아니죠. 맞아서 죽을 정도면 우박이 뭐 주먹만 하거나 막 사람 머리만 한 거죠. 자, 그런데 그게 그 뒤로 물러가는 이쪽 가나안 연합군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위험한 환경이고 그런 날씨이고 우박이지만 그것이 그 여호수아 군대에게 승리가 되도록 그 환경을 그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코로나19를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는 환경은 분명합니다. 마치 우박이 떨어지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어떻게 우박이 그들에게 떨어져 가지고 그들은 지고 이스라엘이 이겼는지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자세하게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와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나타난 이런 모든 우리가 볼 때는 쉽지 않는 또 어려운 이런 환경적인 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좋아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병원이 사업이 잘 안 된대요. 감기도 안 걸리고 여름이면 눈병도 많이 걸리는데 눈병도 안 걸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으니까 늘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잔병 치레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원에 잘 가거든요. 의료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병원에 안 가요. 자기 건강으로 이기려고 해요. 사실 그게 더 좋거든요. 약만 먹고 이기는 게. 또 그렇게 되고 할렐루야. 또 지구도 많이 건강해졌대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그 환경을 연구하는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서는 지구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못 사는 땅이 됩니다. 그 공해도 줄여야 되고 공장도 좀 절제를 해야 되고 자동차도 좀 조금 타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그 말 안 듣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못하게 되니까 날씨도 좋아지고 공해도 많이 줄고 작년에 그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마스크 썼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물론 지금도 마스크는 쓰네요. 코로나19 때문에. 하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쓰진 않잖아요. 그만큼 공기도 깨끗해지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부담스럽고 쉽지 않고 어려운 그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려운 환경이고 또 쉽지 않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와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더 풍성케 하시고 더 뿌리 내리게 하시고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세워지는 기회로 삼으실 것이고 그 신앙이 더 온전케 되어지고 더 굳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삶 속에 또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군대에게 주셨던 이런 큰 환경을 주셨던 그 승리와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할 때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연약한 것 그런 거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기의 때에 모두 다 위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세 번째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힘든 그 환경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위기의 시간에 여호수아 군대와 이스라엘 위에서 함께 싸우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함께 싸우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길 소원하는 우리들의 모든 신실한 믿음에 응답하셔서 풍성한 역사, 은혜 역사,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과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가 더 큰 승리와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이 환경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오히려 돌이켜보면 더 우리에게 축복의 씨앗이 되고 더 잘 되는 길이 되게 하시고 더 믿음의 풍성한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바라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